사실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쉬운 것 같아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는 몰라. 근데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어요. 그렇죠? 장로교회는 교파가 200군데도 넘고 장로 교단 하나가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우습게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마다 부흥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강력한 은혜이고, 오늘 어제는 7바퀴를 돌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평소에 들리는 것하고 좀 다르게 들릴 때가, 그때가 바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 여운이 길게 남을 때가 있어. 어제도 들리고 오늘도 들리고 내일도 들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감동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때가 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 이때는 큰 소리를 외쳐보래. 큰 소리를 외쳐. 이때가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고요. 요즘 제가 주여를 조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주여도 좀 힘차게 합니다. 또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여 하다 보면 거기 기도 제목에 다 들어있어. 저는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혜롭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아주리 군단이 다 오네. 여러분, 그냥 쫙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를 3번을 외치는 게 이게 다 뜻이 있구나. 어떤 때는 저는 주여를 한 7, 8번 해봤어요. 그냥 주여가 아니라 막 온 힘을 다해서 주여를 외쳐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상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나팔 소리가 길게 불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너희가 크게 외쳐 부를 것이래.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외침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무너뜨리는 거는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못된 것들, 불순종의 더러운 것들, 온갖 것들이요, 주여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씻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힘을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어젯밤 주무실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다르죠? 아마 여러분 지금 육체가 다를 거야. 어제 저녁 때, 밤에 잘 때하고. 왜? 어제 밤에 잘 때는 피곤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막 새벽에 막 쇠임이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내리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민수기 13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이 봤어. 똑같은 지역을 봤어. 그런데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 어제 쭉 들었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백성 치지 못한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엄청난 사람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것이다. 똑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봤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똑같은 땅이네요. 그들은 그 젖과 꿀인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악평했어.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땅인데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연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보니 과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이 가난해요. 똑같이 못 배웠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누구는 불만하고요, 누구는 악평하고요, 누구는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원망하고요, 누구는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살초도 불만적인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오랜 동안 참 많이. 그때는요, 그 모습 보고 감사할 줄 몰랐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어. 나는 현실의 불만족함으로 인해서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열정탐꾼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야. 이건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여러분, 좋을 때야 누군 감사 못해. 근데 무리한 일이나 아닌 쪽으로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가 진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인데 그걸 몰라. 근데 지나고 나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픈 게 은혜입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게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사고도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요, 잃어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요, 사기당하고 손해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 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를 우리 욥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쭉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야, 과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믿음으로 보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면 제대로 본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아니, 이건 안 따라해도 돼, 제대로 못 봐.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불만, 원망, 불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도 제대로 못 봐. 부모가 고마운 것도 안 보여. 아내가 고마운 것도 안 보여. 남편이 고마운 것도 안 보여. 교회가 고마운 것도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맨날 나라에 대해 불평해요. 여러분, 늘 불평하는 세력은 정해져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우리나라가 뭐 늘 형통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늘 번성하고 잘 나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민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정말
찬란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찬란한 민족, 하나님의 영광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 주신 땅이 그대로 보였어. 축복이 그대로 보였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참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눈빛을 더 의식했어. 여러분,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싸워서 들어갈 수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거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40년 통과하면서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은 당장 음식이 내려와야 돼. 당장 쓴물이 단물 바뀌어져야 돼. 홍해가 갈라져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 오늘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던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근데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들어가는 거는, 응답은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좋은 걸 주셔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요. 비가 안 와, 거기. 그런데도 거기에 화훼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 옛날에는 이슬로 다 이렇게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세상에, 이들은요,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그 동식물 속에 다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놨어.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그 농작물 있는데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더라고.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은 주지 않았는데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를 줘서 지혜.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유 나요? 석유 안 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한 걸 주셨어. 부지런한 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걸 줬어요. 근데 이게 축복인 줄 몰랐어. 하나님은 지하 자원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뭐 우리가 금이 많이 납니까?
그렇다. 리튬이 많이 납니까? 석유가 많이 납니까? 철강이 많이 납니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형의 자원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부지런한 말. 옛날에 농부들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갔어. 그래서 이 시골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몇 시냐면요, 4시 반이요.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적어도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요. 수십 년을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특별히 딸들은 공부를 못했잖아. 왜? 아들만 대학 보내고 너는 중학교만 다녀.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여자들이요 못 배웠지만 오기가 있어. 못 배웠지만 그래가지고 더 많이 빠리빠리하고요, 더 많이 엄마 아빠가 다 뒤에서 대준 사람 하고요, 혼자 자수성가한 여자들하고는요, 나중에 보니까 급이 달라. 그런 여자들이요, 자녀들을 교육시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딸들이 지혜로우니까요, 자녀들이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지혜로운 거하고 달라. 여자가 지혜로우니까 여자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요, 아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키우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지하 자원이 바로 그거였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점점 우리나라가 아름다워져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하고 대치가 됐어요. 우리는 바로 코앞에 적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진짜 미사일로 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미리 국방력을 증진시켰어요. 방산산업을 증진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한 시간이면 미사일이 수백 발 미사일이 들어온다고 하면 요것도 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전쟁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방산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탱크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자주포를 만들고 그리고 드론을 만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고 그리고 마련이 됐어요. 이 일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1급 비밀로 했어. 그래서 뭘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에 관계된 사람, 부모들, 자녀들도 몰라. 아내도 몰라.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도 못해.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그런데 대통령이요, 그런 것들을 다 몰래 지시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방산 산업이 발전되는지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급부상하게 됐어.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으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를 하려니까 세상에 우리나라한테 돈 벌리잖아요. 손 벌리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던 본 교회에서도 그랬었고, 저희 집안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처갓집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앞에서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꼭 막힙니다. 또 아니 달력까지 다 찍어가지고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감리교회는 인사 9여개만 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권사님 한 분이 막는 거예요. 인사 9여개 마치고 감리교회는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제가 워낙 숙맥 같아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전도사님, 솔직히 얘기해달래. 결혼 1월 달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뭐 갑자기 되는 겁니까? 딴 사람 같으면요, 합니다 하고도 밀고 들어간다고. 저는 순진하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나중에 우리 좋게 만나죠. 나중에 좋게 만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대신 들어갔던 그분은 지금까지 거기 있어. 제 대신 제가 못 들어가고 딴 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거기 교회에 있어. 근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 아주 훌륭하지.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그분이 훨씬 더 100배 적임자예요. 하나님이 지나고 나 보면요, 홀로 서게 한 거, 그래 광야에 내동댕이 친 거,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방을 다 막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요, 그게 힘이었어. 그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었어. 그게 우리 교회를. 자, 우리 교회만큼 왔다가 나간 교회들도 많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그랬어요. 부흥은 하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더 많어. 가만히 우리 교회도 보면 몇몇 신실한 분들 빼놓고는요, 왔다가 가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네 뜻대로 안 된다. 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어요.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에게 보내주신 분,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 그냥 감사해. 감사하고, 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신앙이 자유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보내주신 기간 동안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건 제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황대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정말 옥토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가서 본 터키나 이스라엘은요, 황량 자체였어. 황폐 자체였어.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정말 뜨겁게 한번 보내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박수하십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정말 멋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예요. 윗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윗사람을 거역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어. 부모를 거역했어. 여러분, 이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들이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주의 종을 불평해서 복을 받은 사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옆에서 돕는 자가 되고 루디아처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복 주셔. 참 놀랍죠? 여호수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전참이 이번에 민수기 14장을 다시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막 부정적인 기류가 꽉 찼어. 이들이 막 하나님을 불신해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래. 하나님은 들어간다고 왜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 하나님은 된다는데 왜 자기들이 안 된다고 그래?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돕으면 알아요. 밑에서 사람을 돕으면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보여. 누구를 앞으로, 누구를 쓸까? 내가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거역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마지막 가장 힘든 영성은 뭐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해? 가장 힘들고 가장 마지막 영성이 뭐라고요? 순종. 아니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구만. 몇 사람만 얘기해. 난 다 같이 순종할 줄 알았어. 아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힘들고 가장 마지막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요? 아유, 이제 제대로 대답하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순종. 좀 한 방 날려. 시작. 뭐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성령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지금의 현실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복 주시려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신다. 빛을. 그때 순종하는 거 어려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목회가 뭐 힘들어?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거리가 차고 넘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니 힘든 거예요. 불순종하니. 여러분, 말씀 선포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까? 순종하고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런데요, 순종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지 말래. 여러분, 거역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불순종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순종도 습관이에요. 순종도 습관이에요. 아멘이 뭔 줄 아십니까? 말로만 아멘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은요, 네, 알겠습니다. 정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려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안 주시려고 갔다 오라고 그래요? 주시려고 갔다 오라고 그러죠. 그럼 아멘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이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안 있어요. 2년 3년 돌다가 그냥 쑥 들어갈 거예요. 거역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죄송한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 제가 순종했더라면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흥했을 거예요.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씀은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 그러했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감사절기를 하나님 토요일까지 오면서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아니한 우리의 못된 죄악의 습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매년마다 초청주의를 합니다. 내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잘 서른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힘이 닿는 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시며 천배 만배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